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다 외우시죠? 예.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기도에 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5계명부터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위에 있는 그런 권위에 순종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을 배우는 그런 계명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함께 나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이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보존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뜻이죠. 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가족의 순결 또 행복을 위한 것이고 제8계명의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웃의 그런 사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9계명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웃의 명예 또 이웃의 명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6계명부터 이 9계명까지 범하게 되는 내적인 동기의 문제, 우리 마음이 왜 그 죄들을 범하게 되는지 이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그 후반부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시죠. 우리는 이 십계명의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이 계명의 의미, 또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이 계명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 등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나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살인 사건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복제인간 문제로 한동안 또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기계의 그런 부품 정도로 인식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인간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람의 생명 그리고 인격에 대한 이 폭넓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냥 다른 우리 자연들과는 다르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참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다른 피조물은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지만은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또 그의 생기를 넣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말들을 합니다.
그 작품이 우리의 기준에서는 때로는 짧고 길고 넓고 좁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자유형으로 정말로 자유롭게 우리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외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우리의 성품적인 면들, 우리의 심성,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한 번쯤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우리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노아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을 때에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다라는 것에서 찾은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바로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엄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생명의 귀중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할 때에 모든 행위가 다 살인 행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 십계명을 사회생활에 적용한 것을 보면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들에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이 살인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한 가정을 해하기 위하여서 밤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은, 막상 정말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를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자기 집에 침입하였을 때에 이 도둑이 가족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국가에도 적용을 하죠. 만일 다른 나라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였을 때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서 군사적인 행동을 마땅히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이 백성을 지키도록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와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살인이다 말을 합니다. 육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징집을 거부하죠. 총을 잡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감옥에 가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죠. 한국의 그런 이단의 대표적인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또 법은 또 그것을 최근에 또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정당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은 이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이 정부를 주셨고 바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통치자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자기의 나라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한다면은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의 5공화국, 6공화국을 가만히 보면은 참 이 부도덕한 정부로 간주를 우리가 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 시기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정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을 또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 신체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무죄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살해되거나 신체적인 자유를 보호받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정부가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약한 자들과 무죄한 자들을 살해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도와주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때로 사람들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있죠.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한 사람의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대방이 또 그 도끼에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방이 죽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명 고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비록 그가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끌어내어서 죽이게 하라는 그런 또 말씀도 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불법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에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 문제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살인의 동기가 되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까지도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그 율법의 실제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마음에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 그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노와 멸시, 조롱 이런 등의 행위를 보시고 그것도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외적인 행동보다도 마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은 한 인격의 중심이죠. 한 개인의 사고이고 한 개인의 감정이고 한 개인의 의지입니다. 바로 인격의 자리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외적인 행위의 문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으로부터 이 질문으로부터 바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상태에서 모든 행동들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마음에서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살인이라고 보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분을 내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 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교만과 미움과
악의에 가득 찬 바로 그런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또 몰인정하게 분함을 느끼는 것, 이것은 바로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소한 분노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분노가 쌓이면은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길처럼 크게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작은 분노가 쌓이면서 분노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것과 연결이 되고 전혀 잊어버렸던 사건들, 그것이 떠오르게 되고 그것과 또 결부지어서 새로운 근거 없는 분노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살기가 등등해지게 되고 아주 사람 사는 모습이 아주 험악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큰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이 분노의 사람, 이 살인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자신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머리가 빈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죠. 또 쓸모없는 사람, 좀 실감나게 하려면은 머리가 빈 놈, 그다음에 쓸모없는 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와닿겠네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욕설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든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사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근데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살인하는 행위로 그렇게 간주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인을 보시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행위들 자체가 모두 살인에 해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모우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미련하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막 말하는 그런 에이 바보 같아라고 하는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농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다든지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한다든지 형제에 대해서 저주하는 마음으로 바보라고 놀린다든지 조롱하는 이 행위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계명 해석을 하는 것에 의하면은 살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이라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렇게 적용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계명의 적용은 과연 어디까지 또 넓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여러 증거들이나 우리 교회 역사에서 이 계명이 어떤 범위로 해석되고 적용하였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해한다든지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상해를 입히는 것까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이웃의 안전 문제, 인격의 보호 문제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 다른 사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나타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소가 이제 자꾸 들이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당신네 소가 자꾸 사람만 보면은 자꾸 들이받으려고 합니다라고 경고를 해주는 것이죠. 그 주인이 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의 주인이 소를 단속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받아버려서 그가 죽었으면은 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법을 오늘날 현대 사회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는 참 중요한 생산 수단입니다. 오늘날의 생산 수단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것이 회사의 근로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대표나 책임자가 그 회사의 근로 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문제로 많은 경고를 받고 또 시정을 요청받았지만은 그것을 바꾸거나 시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이 계명을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한국에서는 그것이 많이 드러나고
또 처벌이 되어지고 또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처벌할 수 없는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참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넓히게 되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살인죄의 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은 우리의 자신의 몸과 생명에도 역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관하여서 자신을 미워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상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 자신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담배 문제를 또 논하는 겁니다. 담배를 피워서 뭐 여러 가지 뭐 즐거움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를 피우면 뭐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만은 뭐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만은 뭐 실험을 해볼 수도 없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담배로 인하여서 우리 몸이 상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경고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내가 몸이 상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이 담배가 인체에 유해한 것, 이것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계명은 낙태 문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태에 있을 때부터 생명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참 요즘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안에서 참 예민한 말씀이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가 인격체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참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계명은 또 분을 낸다든지 남을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나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적용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이나 그런 행동에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계명에 우리 자신을 조용히 비춰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몰라서 지었던 죄들, 정말로 우리들이 살인한 경우들이 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러한 행동들과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생각을 하죠. 내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것이죠. 특히 주님께서 이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까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마음으로부터도 이 계명에 대하여서 늘 거슬르는,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 자신의 그런 누추한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여도,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척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 척하여도 늘 발견되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별로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예수님의 그 기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발견하는 것은 이 마음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의 이 계명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 것이죠. 언제든지 죄로 빠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드러내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권리가 아니라, 어떤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율법은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율법만을 딱 갖다 댈 때에는 모든 사람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죠. 근데 율법의 기능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깨지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을 지키셨고 우리도 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가슴이 굳어 있고 냉랭하면은 조금만 말해도 상처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도 그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참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마음이 자라나게 되면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아, 이거는 좋은 의미였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출발점은 참 큽니다. 출발점은 참 비슷한데 이 생각 하나로 우리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 그 사람이 다른 뜻으로 얘기한 걸 거야 라고 하는 이 결과는 참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는 늘 미워하고 늘 저주하고 늘 마음속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또 심판을 외치고 그러면서 우리 안도 함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죄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피해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내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살인자가 아닌가?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자가 아닌가요? 이 계명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 우리는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잘못 판단할 수 있죠.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살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려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사는 것,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 이것은 축복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것은 바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살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쉬울까요? 살인하는 삶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서로 축복하며 사는 삶이 더 쉬울까요? 십계명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렇게 죄를 지었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계명을 그런 올가매는 경계, 울타리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살인하는 게 쉽습니까? 도적질하는 게 쉽습니까? 간음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계명이 나를 올가매, 나를 묶어놨어. 교회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규칙들이나 그런 순서들이 나를 너무나 답답하게 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오늘 몇 명이나 살리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여 주고 모였을 때 서로를 축복해 주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존중해주고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